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무책임하게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터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는 우리에게 늘 새로운 능력과 기적을 베푸시며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능히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에베소서에 나오는 전신갑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죠. 이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들고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저 홀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놀라운 무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진리대로 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확신한 구원, 온전하고 완전한 이 구원을 우리 머리에 씌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방패도 주셨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우리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패잔병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인 성령의 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검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특별히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들을 구별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꿰뚫어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이 시대를 살아간 자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고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고 순종하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대원을 다니면서 참 기억에 남는 수업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그 교수님께서 바로 목회 상담학 교수신데 이관직 교수님입니다. 근데 그분께서 이 평생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하나님 말씀의 기능 두 가지를 설명했는데, 저는 그 두 가지를 딱 듣자마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이 활과 검을 받듯이 이 무기를 받을 때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이 신앙생활 할 때 너무나도 유익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두 가지가 뭐냐면 구별짓기와 연결짓기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별짓기, 네, 연결짓기. 네, 우리가 이 구별짓기와 이 연결짓기만 잘해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지혜롭게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무엇과 구별을 지어야 되고 또 어떤 것과 연결을 지으며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이 첫 번째 나눌 것은 구별짓기입니다. 이 구별이란 뜻은 분류하다 또는 갈라놓다라는 뜻인데, 이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무엇을 구분하고 분리하고 갈라놓아야 될지를 말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과의 구별입니다.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과의 구별해야 되는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염려와 근심 덩어리입니다.
뒤만 돌아봐도 염려와 근심이 밀려오고 불안과 염려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내 마음의 아픔을 누군가에 토해내기에는 그럴 대상도 없을 수도 있고, 또는 그것을 남에게 얘기했을 때 완전히 풀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련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Come to me. 나에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나도 단순한 것 같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지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면요,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아무런 꾸밈도 없이 내 모든 것들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은 이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종교 생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끊임없이 지적을 하십니다. 왜 지적할까요? 그들은 늘 거룩한 척 살아가며 잘 살아가는 척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더욱더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 사람 앞에서도 거룩한 척 했을 뿐만 아니라 더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을 포장하며 거룩한 척, 괜찮은 척 하며 나아갔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꾸밈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해방신약자 보네퍼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종교의 주체는 나에게 있지만 이 기독교의 주체는 누구께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경건하게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경건과 거룩을 먼저 강조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을 내어놓을 때 우리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이것이 믿음의 삶이자 기독교인이 살아가야 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 느낀 것이 뭐냐면 이 성도님들께서 또는 이 함께 동역하는 분들 또는 뭐 많은 사람들께서 이제 예배당에 옵니다. 이 무거운 마음을 들고 이 예배당에 오는데 이 문제는 나갈 때 표정이 더 좋지 않게 나가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이 혹을 대로 왔습니다. 혹을 달고 이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나갈 때 혹을 하나 더 붙이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100%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지 않다거나 또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맡기고 있지 않다거나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한 기도와 믿음의 기도를 하며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저 문을 열고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입니다. 아멘. 그분께 내 짐을 맡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분께 내 모든 것들을 맡길 때 우리는 참된 자유함을 느끼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공항에 이 캐리어를 맡길 때 어떤 마음으로 맡깁니까? 100% 돌아받을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맡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모든 짐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할까요? 빌립보서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두 하나님께 맡기라.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왜 세상의 짐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짐과 우리가 이 구별 짓기해야 되고 구별돼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사탄,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세상에 매이도록 합니다. 세상에 묶어버리도록 하죠. 이 악한 영들은 세상의 것들로 늘 근심, 걱정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유목민들이 낙타를 데리고 다닐 때 이 낙타를 나무에다 묶어버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악한 영들은 우리를 세상에 묶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품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악한 영들이 기뻐할까요? 악한 영들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매어야 되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의 모든 짐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적 타락한 존재로 인해서 날마다 부정적인 것들이 올라옵니다. 잡초 마냥 부정적인 것들,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의 마음을 요동칩니다.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무시로 기도하면서 되뇌이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시편 42절 2편 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이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똑같이 시편에 3번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왜 불안해하냐, 낙심하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너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훈련입니다. 내 모든 짐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모든 짐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이것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짐과 구별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밀을 알았던 한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기도문이 너무나도 은혜가 돼서 제가 발췌를 해야 하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도저히 제 힘으로는 이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다 들고 왔습니다. 주님, 저 이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준다 하셨고 찾아라 그리하면 찾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사무엘상 15장 29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사람은 거짓말투성인데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내 모든 짐 주님께 맡기고 갑니다. 주님 힘내세요. 주님 화이팅! 주님 화이팅! 하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기도가 진짜 믿음의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혹대로 왔으면 혹대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모든 무거운 짐 하나님께 맡겨놓고 모두 다 의탁하고 돌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기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좋은 거는 바로 따라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화이팅! 주님 화이팅! 아멘.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 드려왔다면 하나님께 모든 무거운 짐 내려놓고 혹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무거운 짐과 구별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연결짓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모든 것들과 구별되었다면 무엇과 연결지어야 될까요? 이 연결지어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지어라는 본문이 나오는데요. 그 본문이 29절에 나옵니다. 우리 2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아멘. 이 성경은요, 세상의 짐과 구별이 되었다면 무엇을 연결지어야 될지를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짓는 겁니다. 특별히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이 사진에 보면 이 소가 있습니다. 요 보시면 이 멍에인데요, 이 멍에가 어떻게 생겼냐면 구멍이 2개가 있습니다. fair, 이 2개가 한 쌍입니다. 네, 사진 내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그림을 이해한다면 예수께서 이미 한 구멍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멍에를 매자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지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는 지금의 시대와 같이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멍에를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은 다른 것과 멍에를 살아갔던 시대입니다. 이 이방인들은 세상의 멍에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욕심의 멍에를 맺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너희가 진짜 매야 될 멍에가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누구의 멍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야 할까요? 이 첫 번째 이유는 29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마음의 쉼은 영어로 rest for the soul이라고 해서 영혼의 안식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라는 이 책을 역사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보면은 이 시대는 헬레니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영혼의 안식, 마음의 안식이 목적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그노시즘이라 하죠. 이 영지주의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쫓아갔던 율법을 쫓아갔던 율법주의자들도 있었고, 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 쾌락을 따라가는 쾌락주의자들도 있었고, 금욕을 따라가는 금욕주의자들 또는 지성을 따라가는 지성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가 메고 있는 그 멍에 너희가 그걸 목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 그것에서는 쉼이 없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선포하는 장면이 오늘 바로 이 본문입니다. 너희의 진짜 쉼은 나의 멍에를 맬 때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의 멍에를 매면 다른 걸까요? 그 본문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 아멘. 평안을 끼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멍에를 맨다는 것은 평강의 하나님과 같이 멍에를 매게 됩니다. 우리의 진짜 쉼, 마음의 쉼, 마음의 안식, 기쁨, 즐거움은 바로 평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멍에를 맬 때 그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이 신약 시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현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의 멍에를 매십시오. 예수의 멍에를 매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받아들고 예수의 멍에를 매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의 멍에를 매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이 3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30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씻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는 씻고 가볍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최고의 신학자인 매튜 헨리라는 이 신학자는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그리스도의 성질, 그리스도가 명령하는 성질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인간에게 가장 적합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매튜 헨리 신학자는 이 멍에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멍에라고 표현합니다. 즉,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멍에를 매라는 말씀이죠. 사랑은 가볍고 사랑은 고귀하기 때문에 너희는 사랑의 멍에를 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멍에를 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세상의 멍에 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멍에 매고 하나님의 소망의 멍에 매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짓고 예수와 연결짓는 삶, 예수의 멍에를 메고 참된 평안 가운데, 참된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구별짓기와 연결짓기를 하는 삶을 원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288장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양 3절에 보면 구별짓기와 연결짓기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아주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세상과 구별짓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지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도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주 예수만 바라보는 삶. 여러분, 이러한 삶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사랑만 보이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이 혼돈의 시대이자 혼잡의 시대입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도대체 구별이 되지 않고 분별이 되지 않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우리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간혹 제일 좋은 설교가 무엇이냐, 누구의 설교를 들어야 되나 물어보는데 가장 좋은 설교는 본교회 목사님들의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입니다. 이동할 때, 무엇을 할 때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무엇과 구별짓고 무엇과 연결지어야 될지, 무엇과 연결짓고 무엇과 구별지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깨어 말씀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날마다 분별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별해야 되고 무엇을 연결지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무거운 짐과 구별해야 되고 예수와 멍에를 매는 자, 예수와 연결짓기 해야 되는 자임을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세상과 구별짓고 예수와 연결짓자. 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세상과 구별짓고 예수와 연결짓자. 아멘.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인생 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